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3절로 찬양하셨습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절로 찬양하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찬송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있을 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졌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장자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단 위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안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대를 통해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적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생명 전도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귀한 중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 살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알고 믿으면 살리라. 아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도 했는데 암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받고 가겠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큰 병원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가장 빠른 곳이 3개월, 늦으면 6개월, 10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막 가서 입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암은 잘하고 있는데 몇 개월씩 기다리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큰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3개월 기다리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속으로는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대학병원에, 가장 큰 대학병원에,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지요? 청소부 일을 하시더라고. 청소부 일을 하시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성도님 중에 이렇게 암이 판정받아서 큰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겠는데 몇 개월씩 기다리라고 하니 혹시 대학병원에 청소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뭐 간호사를 알든지 아니면 의사를 알든지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서 좀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제가요 청소부 하는 일을 해요. 내가 무슨 백으로 그 의사를 알고 간호사를 알고 하겠냐고. 그래, 그렇지만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한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그래, 뭐가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청소를 하는데 그 교수님의 방에 휴지통을 비우는 일을 한대요. 그 교수님을 서로 말은 안 해봤지만 그 휴지통을 청소하는 분이니까 내가 그 휴지를 비우러 갈 때, 청소하러 갈 때 그 교수님한테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생각하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대. 교수님, 저 아시죠? 누구요? 저 이 휴지통 지금 내가 청소하는 거, 고마워요. 그래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런데요, 제 친척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 친척이 지금 동네 병원에서 암 조직 검사까지 해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참 기다리고 하니 교수님 좀 빨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가세요. 내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입원시키라고. 3일 만에 입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입원해가지고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고 퇴원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건강하게 좀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일. 아니, 청소부 그분 통해서 의사 선생님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만 알아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믿으면, 따라합시다. 살리라 복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서 조금만 알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인사했듯이 우린 주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권사님들 야단치지 마세요. 페이지수가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 장면이죠.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분은 지금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세례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 선포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세례받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 세례받아서 나는 세례교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받음으로써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7월달쯤 되면 본교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세례라고 한다면 수영 선수는 억수로 세례받은 거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은 죽어 장사 지낸바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는 의인으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공생에 생활하기 전에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세례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1장 3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142페이지 보면 31절에 나도 이랬어요. 여기서 나도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데
나도 그럴 이 말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에 대해서 나타내려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세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물속에 넣었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세례를 식을 하다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말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너 세례 주라고,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나에게 사전에 말씀하기를, 너 요단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베푸는, 세례 베푸는 일을 나에게 시켰는데, 가서 세례 주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세례를 주다 보면 누군진 모르지만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성령이 내려서 머리 위에 빌 같은 성령이 그냥 날갯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빌같이 임해서 날갯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 증언했다. 나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요 외사촌간이에요. 6개월 세례요한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냥 외사촌 형이 되고 예수님은 동생이 돼서 육신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지만, 설마 내 외사촌 동생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너 요당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 세례 베풀다가, 세례 주다가 누구 위에든지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내려서 날갯을 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잡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줄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세례를 어떤 사람이 이제 받으라고 해서, 이분들은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넣었다가 딱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안 임하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니다 이거지.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이 독사 이 새끼야, 저쪽으로 가. 아니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만 기지개 얻어먹고 저쪽에 또 가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세례 받는데 다 욕만 얻어먹는 거야. 뒤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 받기가 두려워. 아니 받으라고 해놓고 왜 욕을 하냐. 근데 예수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 차례가 와서 예수님을 물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비둘기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니까, 그때서 세례 요한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 선포식을 하고 딱 끝. 우리는 왜 세례 안 줘요?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세례식을 한 것이니 세례식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식 한 거야. 알았지?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만약 받는다 그러면 나 세례 받아서 세례 교인이야 어쩌니 뭐 세례 증서 받으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왜 받는지 이걸 잘 알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런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례식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건 헛받았구나.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다가 물 안 먹으면 그냥 코로 들어가서 마셨으면 그건 헛받은 거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왜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리라. 복 있는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이제 세례식 끝나고 난 그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요한이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 두 사람이 누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거니심을 보고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가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누굴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원래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증거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 요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알아듣겠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이 안드레 형님이거든. 형.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 45절부터 46절에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잖아. 예?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뜻이고요. 45절에는 두 제자 하나는 안드레고 두 번째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하나는 안드레요 하나는 빌립이었는데 안드레는 자기 형을 전도하고 빌립이라는 자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이 나다네일은 나다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빌립이 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을 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율법에 기록된 분,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증거하니까, 나다라고 하는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이 나다네일은요 예수님도 인정했듯이 자나 깨나 그냥 밤낮 없이 성경을 많이 읽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지식이,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분인데, 빌립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소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지 무슨 나사렛에서 태어나,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잘 모르겠으나 너 직접 와서 네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어봐. 내가 주님을 만난 건 틀림없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됐어. 너 나사렛이라면 틀렸어. 야,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해. 그럼 너가 성경도 잘하니까 네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 들어보고, 너 진짜 그리스도면 믿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믿어도 돼. 그랬더니 나단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라. 나다네일이 이르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자꾸만. 1장 49절에 나단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와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단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 오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딱 벌써 알잖아요. 알아채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지라 딱 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이렇게 나다네일처럼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성경은 율법이든지 아니면 선자가 기록한 글이든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소설책이야. 소설책. 좋은 책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식 할 때에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지금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가서 전도할 때도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교인이야, 교인.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그냥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났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물 좀 주시오 그랬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말을 건넬 때는 만나자마자 예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자만 나오면 벌써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알겠죠?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예를 들어 무슨 매운탕을 한다. 그럼 매운탕 거리를 준비한 다음에 매운탕을 요리하는 거지, 아무런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매운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돼.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물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주는 물을 먹고 나면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마리 수가 여인이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받아 먹어야지, 자기가 줄 물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대. 이런, 아니 젊은 양반이 그냥 물 달라고 해서 물 한 그릇 주려고 했더니 이 못 쓰겠구만. 아마 젊은 사마리 수가인이 젊었다 그러면 당장 그 말이 나오고도 남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참 노련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물 주고 네가 내가 목마르자면 물 준다고 했는데 물 달라고 해서 물 안 주면 그때 가서 내가 콧구멍을 찢든지 입을 찢든지 귓살을 갈리든지 하면 되지, 성급할 거 없다. 그리고 물을 딱 주려고, 그러면 당신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을 내게 주면 내가 이렇게 와서 물동이고 물 기르고 이렇게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 물을 내게 주시오 그랬어. 응?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남편 데려가라. 아니 갈수록 태산이야. 아니 물 주면 그만이지, 또 그 물 주는데 왜 또 남편은 왜 남편 얘기를 하냔 말이야. 남편 데려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당신이 시집을 갔는데 지금까지 5번 가서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남편이라고 하긴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노릇을 못한다 이 말이야. 남편이 있으나 마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서 사마리 수가인이 그냥 깜짝 놀랐어.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너 내가 달라고 하는 물 안 주면 너 콧구멍 찢어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야,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평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 과거를 오늘 처음 보는 남자가, 젊은 남자가 내 과거에 15번 6번 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처음에는 생김을 보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봤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예요. 여기에서 그런 막 그냥 입을 찢든지 귓살 갈리지 이런 건 싹 없어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벌써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한 단계 더 높이 선자를 지금 발견하잖아요. 선자로 벌써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 달라고 했던 자 예수에 대해서 네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준다고 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는 지금 그런 말을 서로 건네고 있잖아요.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로 넘어가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란 말은 영혼 속에서 마음속 깊은 속에서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인생에 대한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과거를 다 꿰뚫어 보니까 깜짝 놀랐지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내 과거의 시집을 5번씩 가서 이혼한 사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사실 어떻게 아냐 이거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번째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벌써 주여로 나오잖아. 주여로.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선자로 알았다가 이제 반드시 주여로 나오잖아. 주여로 벌써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벌써 알아보잖아. 예? 제가요 우리 교회 2층에 설교 끝나고 상담하고 딱 나가다가 3살짜리인지 4살짜리인지를 마주쳤어요. 아빠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러다가 나를 딱 보더니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얼마나 귀엽고 기특한지. 나한테 딱 와서 딱 쳐다보더니 내 손을 딱 만지면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는데 내가 TV에서 봤는데 제가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내 여기 조그만 여기가 내 여기에 탁 안기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거. 예? 다른 애들과 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엄마가 상담하기 전에 대부분 애들이요 저 보면요 막 그냥 뭐 한 돌 정도 됐다거나 뭐 2-3살 되면요 저를 좀 내가 안아주려고 해도 울었어. 낯가리느라고. 그런데 아이가 그냥 오자마자 나한테 딱 그냥 안기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축복기도 해줬어. 세상에. 그래도 축복기도 많으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한테 축복기도 했는데 그냥 쥐가 왔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냥 축복기도 해줬어. 얼마나 예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래야 돼. 어디 꽃다는 보리짝 모양 저기 앉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와가지고 무슨 말 하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자가 이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25절에 세 번째 이제 첫째는 유대인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선자라고 자기가 선자를 알고 고백했다가 25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여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향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이미 그런 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선지자 정도잖아. 진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너가 지금 뭐라 했어?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 그랬지? 내가 그라 하신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 사마리 수가인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영생이 샘이 솟아나면서 물동이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을 내버려두고 그냥 춤을 추듯이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도 전도했듯이 마을 사람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믿어봐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가 미쳤나, 세상에 안 하던 짓을 해. 지금 남편도 당신 지금 물 갔다 왔는데 물동이로 물 지금 길러봤어? 아니, 당신 예수 믿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당신하고 지금 6번째 사는 여자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집 와서 당신까지 사는까지도 내 과거를 쪽집게보다 더 정확하게 과거를 다 들춰내고 꿰뚫어 보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와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직접 와서 봐. 동네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봐라. 진짜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믿으면 돼.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나는 일평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처음이야. 와봐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남편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 이 말은 시집을 5번 6번 갔던 그런 과거의 삶을, 모든 것을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제가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걸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아. 더구나 이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의 고객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세상에 당신은 돈 벌어놓고 이렇게 죽게 되냐고 정말 안타깝다고 그렇게 막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어느 병원에서 고쳤냐고. 당신 알다시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날 내놔서 나 죽을 날만 기다렸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다가 고쳐서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에이, 그 말도 안 된다고. 참 이해 안 가지. 당신도 믿어봐, 와봐. 이래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많이 전도한 주간이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에 전도를 더 많이 했지만 제가 전도해서 교회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전도한 사람이 48명이요 48명. 근데 처음에 교회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이제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전도해서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매주마다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48명 있어요. 거기서는요, 내가 한 주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한 주 늦게 나온 것밖에 없어. 그냥 도토리 기재기야 그냥. 그런데도 나는 구역장이 됐다니까.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는 구역 예배를 오늘날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해주질 않고 구역장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구역장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나 나온 지 그냥 한 번, 그 사람보다 한 번 더
빨리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날 보고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을 알아. 내가 뭘 알아? 그 성경 한 구절 아무거나 그냥 성경 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다가 예수 믿어서 나았잖아. 그 얘기밖에 할 거 없어. 근데 막 사람들이 그냥 전도된 사람이 진짜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날리는데 제 설교 듣고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 미천이 없잖아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뭘 알지 못하니까 성령 한 줄 그놓고 맨날 죽었다가 사는 그 예수님 와서 고쳤다는 이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은혜 받고 전도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전도한 사람이 막 그 교사 시험처가 자격증 따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 그 사람들 이름을 지금도 있잖아요. 조일남이라고. 조일남. 그 사람이 옛날에 저 강원도로 발령 나가지고 원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날 그리고 발령해서 가고 난 다음부터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이 방송 이 말씀 듣다가 혹시 아직도 살아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조일남 씨.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인이 전도했던 그때 그 기쁨이라든가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감동이 지금도 그냥 그때 그렇게 전도하면서 여러분도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전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관광 가서 구경했다가 너무너무 아름다고 너무 좋으면요 말 끝에 거기 한번 가봐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거기 한번 구경해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 받는데 이거를 왜 전하지 않겠냐고. 난 믿게 돼 있지. 따라합시다. 지금은 전도 기간입니다. 알아들었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른 동네 가지 말고요 우리와 좀 며칠이라도 함께 좀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셨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전해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아지는 거야.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틀 동안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엊그저께 말해서 당신이 나에게 예수 만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엊그저께 당신이 전도해서 믿었을 때보다 오늘 이틀이 지났지만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 말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니라. 봐, 예수를 믿더라도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자꾸만 내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뭐 10년 됐어 20년 됐어 3년 됐어 그냥 연조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난 무조건 끝납니다. 시간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보 가이사란 말은 이 말은 뭐예요? 도봉구 방학동 이런 뜻이야. 빌립보라는 곳은 마치 도봉구라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그 도봉구 안에 방학동이 있듯이 빌립보 지역 내에 가이사랴 지방에 이 말이에요.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 위해서 누구라느냐? 이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도 받고,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문제 있는 거 해결도 받고, 그렇게 은혜도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던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다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길,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넘어가야지. 하도에다까지 해야 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사람들은 좀,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주님이 행하는 각종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처음 했던 제자들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12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럼 12제자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이란 말이야. 급이.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봐요, 확실하게 알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바요나는 별명이야. 별명, 닉네임이야. 바요나, 시모나, 시모는 본명이야. 본명. 그리고 베드로란 말은 예수님이 계명, 전 계명이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느냐 물었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있다 하고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 자신이 똑똑해서 내가 알았던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알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면 여러분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시인했다면 시몬처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하는, 저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 죽을 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간질병도 고치고, 악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전신마비도 고치고, 그러니까 막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병을 다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병을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그냥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한 때니까 전부 다 굶주려가지고 배고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하고 여자하고 다 포함하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만들고 12바구니를 거뒀잖아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6장 26절, 여기만 찾고 이제 끝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잠깐만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해주고 아프니까 고쳐주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해 해주고 병자는 고쳐주시고 이것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니 예수 믿으면 멸망적 영생을 얻으라, 영생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임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육신적인 것나 해결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야.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육신보다 영을 살리는 거다. 영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영혼이 죄산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걸 갖다가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너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육보다도 영을 살리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다 잘 되게 돼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무도 봐서요, 막 지금 화분도 막 시들어서 막 죽어. 뿌리 쪽에다가 물 주면, 뿌리 쪽에다가 영양분을 주면 그냥 뿌리만 잘 되면 그 화분도 잘 되지 않아요? 나무도 잘 자라잖아,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곡식도 뿌리 쪽에다가 비료주고 거름 주지 이파리에다가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육은 육적으로 해봐야 그건 이익이 없어. 육신적인 것만 자꾸만 이렇게 해줘봐야 임신은, 예? 마치 화분에 분무기로 물 뿌려주는 거 정도밖에 안 돼.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육신적으로 그냥 뭐 이런 거나 해주고 저런 거 해주고 그것도 좋긴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복 받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영이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은 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영을 살리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려고, 영육간에 복받게 하려고 먼저 영을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걸 못 믿는데,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다 복받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 예수를 은삼십 파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66절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봐,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영을 살리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영생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를 떠나가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요, 다 잘 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 열매 맺지 못하면 농사 헛찐 거예요. 헛농사 진 거예요. 예수 헛믿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진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않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다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았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항상 대답은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뭐 이런 거 병 고쳐주고 이것저것 다 좋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를 나가더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심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으면 영이 살고 육도 살고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연락하시고 신문대로 거두리라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네, 찬양하면서 오늘은 성찬식 예배니까 성찬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조그만 떡, 또 조그만 잔에 있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질병 이런 건 다 떠나가고 내게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
반가이 2절부터 하겠습니다. 2절. 뵙겠네. 이는 나위 이하여 헌금이오는 헌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위 이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는 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후에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고 내 몸엔 질병도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기며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치료의 생명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에서 놓여 해방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 있게 하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부 예배, 오늘 8부 예배는 조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지금 마치고 난 다음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그리고 새신자 교육 1층 교육실, 초급 성경 교육 지하 1층 믿음 성전, 중급 성경 교육 지하 2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초급 성경 교육, 내일 월요일 날 10시 30분, 밤에는 8시 분에 있습니다. 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